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새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안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만능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오름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나는 주님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해서 영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어버이 은혜를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먼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게 된 시윤이 엄마 아빠 같이 한번 나와주시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름이 시윤인데 떼시 햇빛윤 정시윤입니다. 그래서 시윤 기억해 주시고, 네, 교회 적응을 너무 잘하네요. 네. 시윤이에서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에 너무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윤이를 건강하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시윤이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윤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시윤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시윤이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다윗의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했던 바울의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 늘 주의 은혜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시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 닮은 아이로 성장하게 하시고 시윤이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아이를 기르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리 자매가 오늘 출석했는데 수의 학과를 잘 졸업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호주 골드코스트 취업해서 갑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택심 같이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7택심 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0년도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빈자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표어를 기억하면서 눈물의 기도에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고국 대한민국 전 세계를 끌어안고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혀진 하늘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 문들을 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건축의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요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또 뉴질랜드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약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상호 아버지 하나님 돕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만이 온전히 온 누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서러운 제사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새날 소식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잘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거 성경이 명한 일이고 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부모님들께 효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른들 대신 우물가 회원 또 아브라함 회원분들께 효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각 선교 회장님들 나오셔서 또 선물 증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 회원들, 아브라함 회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물가 회원, 아브라함 회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각 선교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는 빨리 나오세요. 예, 시간 없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네네. 본인이 우물가 회원이다, 아브라함 회원이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네네. 네네네. 예. 아니, 오셔요. 네네네. 자, 이쪽으로 예, 쭉 서세요. 그리고 그 선교회 회장님들이 선물 좀 하나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꽃다발도 좀 전해주시고요. 예, 좀 전달해드리세요. 더 좀 나와서 좀 전해주세요. 예, 두 분도 나와서 좀 전달해주세요. 너무 예, 좀 전해주세요. 예, 시간 관계상. 이명희 집사님, 정철 권사님 나오셔서 좀 전해주세요. 예, 전달해드리세요. 네네네. 권사님 나와서 한번 전달해주세요. 예. 꽃다발이랑 선물들도 이렇게 좀 전해드리세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계시는데 건강하시라고 건강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어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아름다운 땀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헌신 본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르신들 노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효도받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낼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안정되고 건강한 삶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한번 다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 초청 주일 24일 날 있습니다.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단톡방으로 디지털 초대장을 올려드렸습니다. 2종류로 만들었는데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도 해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있고요. 푸드뱅크 오늘까지 모아진 것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단 꽃꽂이 이번 달 감사드리고 섬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5월달 생일 케이크는 손정혜 성도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토요 새벽기도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황창수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 날 한국 한 3개월 정도 일정으로 계획하고 좀 들어가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장 목사님과 이명규 집사님 가정에서 또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떡 맛있게 드시고 함께 은혜 나눔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또 처치메이커 1분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처치메이커 1분기 에베단 건축 재정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꼭 설교하실 때 화면을 자꾸 보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단 건축 부지 현장을 가보지 못한 분이나 가족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보지 못하신 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그 한인의 가족 다 안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 10분. 가보지 못한 성도분들은 방문 답사를 원하시면 차후에 목사님과 논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성도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사 후에는 참석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주세요? 이런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에베단 건축 재정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뉴스텝 청년부 펀드링이 720불을 포함해서 총 금액이 2,988불 90센트이고요. 2월 달에 유물가 펀드레이징이 350불을 포함해서 총 금액이 1,990불로 짓게 됐고요. 3월 달에 마리아 펀드레이징이 654불 포함해서 총 금액이 2,422불로 짓게 됐고요. 4월 달에 물된동산 펀드레이징이 537불을 포함해서 총 금액이 2,257불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합계가 9,657불 90센트. 2026년도 예산 건축 헌금이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42,000인데 현재까지 23% 정도가 달성이 돼서 아쉽게도 미달된 상태입니다. 에베단 건축 정기 예금이 17만 5천이 지금 예금되어 있고요. 또 1월 달부터 4월까지 우리가 건축 헌금 모금이 9,657불 90센트를 합하면 총 금액이 약 18만 4,657불 79센트로 이 정도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모든 성도분들이 개인 건축 헌금과 부서별 펀드레이징으로 관심 갖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성김과 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건축헌금 저금통을 성김과 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두고 계시는 건축헌금 저금통을 이 부분에는 모든 성도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동참을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성김과 봉사로 마음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금통 안에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곧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저금통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의 이름을 잘 써서 드릴 테니까 무광실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펀드링을 정해놓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재정부가 다른 교회 탐방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뜻은 교회 시설의 관찰과 또 운영 비용, 또 절제 절감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점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베단 건축 부지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소망과 소망을 갖고 개인 기도와 중독 기도로 준비하고 전진해 나가는 새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교회 건물에 걸맞는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 제자 양육과 훈련,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육, 열방을 위한 기도, 지역사를 위한 성김과 봉사 등을 구원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들여 예배당이 왕동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개혁의 사명을 맡은 수료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수료바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귀한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방해 세력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왕궁 기념 머릿돌을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애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은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이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간세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나빠질 거라고 합니다. 교민 사회도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문도 닫고 폐업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한 재정 문제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로 답을 찾는 우리 모두 새누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기쁨이 가정마다 모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크신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이토록 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물려주신 귀하고 복된 신앙을 감사히 여기며 저희 또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5월 24일 계획된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명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재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 기억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이 늘 머물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시원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쯤 되면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그 부모님께 카드를 쓰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카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흔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리사랑. 내리라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소리 큰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치사랑. 치솟다 할 때 그 치, 그러니까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건 좀 쉽지만 위로 향하는 건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연스럽지만 부모를 향한 사랑은 좀 드물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얼마나 부모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 이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키위는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날 딱 정해서 있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 중에 이날은 부모 공경의 날이야.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이라도 또 부모를 좀 기억하고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어버이날 효도 잘 하셨나요? 효도 받으셔야 우리 권사님 대답하셨네요. 네. 부모 공경에는 핑계가 없는 줄 압니다. 행동으로 효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한 중년 남성이요, 어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마다 짧은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 석자가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거예요.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던 날,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날, 사업이 어렵다고 전화했던 날, 어머니는 그 날짜들을 기록해 놓고 한 줄씩 거기다 기도를 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첩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이라는 어머니가 써놓은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 글을 보자 아들이 거기서 이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뒤에 그 수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면서라도 효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들은 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생각나면 바로바로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행한 일들을 부모 공경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가?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삼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요,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드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것. 여러분 51절과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아멘. 여러분 그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2번이나.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연이 온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기 전에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2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50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풍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2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타지에서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결혼했어요. 바로가 맺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까지는 죄수로 있었죠. 그 전엔 종이었고 막 팔려가지고. 그러다가 30세에 처음으로 이제 빛을 보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이루고 2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2 아들을, 첫 아들을 안고서 그 첫 아들을 볼 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텐데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야곱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떠오르겠죠. 저도 자녀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자녀를 낳기 전이니까. 근데 생기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이 마음이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나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나는 이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잊게 하다, 지워지다라는 뜻인데 51절 한번 보시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17살에 요셉이 꿈꾸고 나서 13년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삶들이 너무 고난이었어요.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 일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요셉은. 그런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이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요셉의 기억 속에 있던 그 고난의 슬픔의 그 짐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의 그 차가운 눈빛,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날의 기억, 은 20냥에 팔리던 그 수치, 두려움,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던 그날, 감옥에 보낸 어두움의 시간들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날 때마다 고통으로 좀 와닿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하시고 다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혼하고 아들을 얻자마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구나. 이거 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서 나의 고난과 이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라고 그 첫 아들을 안고서 므낫세라고 이름 지면서 고백한 거예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요셉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짓누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이름이 첫 아들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치유받은 상처도 흉터는 남지요.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나지만. 요셉의 상처에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 맺다, 번성하다 이 뜻이에요. 52절 잠깐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그 다 두 아들 이름이 다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뜻을 담아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은 거예요. 특별히 애굽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 수고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땅, 기회의 땅, 성공의 땅, 이게 아니라 수고의 땅, 땀 흘린 땅, 고생한 땅이라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그 기간의 삶들은 험한 삶이었습니다. 땀, 눈물 많이 흘렸던 곳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의 두 이름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요셉의 신앙이 엿보입니다. 므낫세, 고난의 무게를 걷어주신 하나님. 에브라임,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요셉이 가진 신앙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낳고서. 이 아름다운 요셉의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야곱에게. 야곱이 물려준 신앙이 뭘까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험한 인생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내가 139살인데 험한 세월을 지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자를 축복받으려고 속여가지고서 이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집으로 도망갔는데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밖에서 양 치우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에서가 또 400명대로 죽이러 오니까 막 보복하러 오니까 너무 무서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좀 복 주셔야지, 복 주시지 않으면 전 못 삽니다. 그럼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또 치니까 막 늘어지잖아요. 서 있을 수 없는데도 안 나요. 복 주셔야 전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이제 긴장 풀려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 딸 하나 있는데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보복한다고 세겜 남자들 할례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 삶이 너무 막 진짜 굴곡진 삶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그런데 그 굴곡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교부에 나타나서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죽을 온갖 몰살당할 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재정비하고 올라가서 그때마다 그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못 건들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처음 출발할 때,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 보잖아.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마,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한 거 다 이루게 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 야곱이 인생을 쭉 살면서 요셉을 한 14년 만에 낳거든요. 그 이제 삼촌 집에 갔을 때 14년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궁금하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랬단다라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 그리고 자기 이야기 야곱 본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 이야기를 들려줬겠어요. 근데 그 신앙 이야기 핵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이끌어주셨다는 이야기, 그게 핵심 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17살부터 고난길에 들어섰는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쓴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뭘 계속 떠올렸겠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무 놀랍게 창세기 우리가 살폈지만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인자를 더하사 그 집 그 주인에게 은혜 받게 하셨다는 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나오면서 아들 딱 둘 낳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수고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 아들 낳고. 그러니까 지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이국 땅, 애굽 땅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보다 더 부모에게, 야곱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바라는 게 야곱이 바라는 게 뭘까요? 요셉이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요셉이 아버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또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집, 재물, 자녀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앙, 기도하는 법을 아는 신앙,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은 자녀에게 너무 큰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자녀가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도 이어받고 또 그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감으로 부모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바로에게 이제 불려가지고서 꿈 해석해 줬더니,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그걸 대처왕까지 쫙 얘기했더니 너같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인재를 어디서 구할까 하고서 총리로 전격 발탁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30살이에요. 많이 부록인데 30이면 아직도 좀 그래도 혈기왕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 아내, 누명 써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복수국? 예. 흔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떨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불안에 떨었을 사람. 보디발의 아내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 총리가 되자마자 보복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원한 갚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예. 총리가 되자마자 총리직을 수행했어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지나간 일에 집중하지 않고 원한 갚는 데 힘쓰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갔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죠. 효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때가 이제 풍년 7년 되는데, 그때 7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이 뭔가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49절 곡식을 7년 풍년 동안에 그 소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한 20%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서 셀 수 없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가 셀 수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셀 수 없다는 이 표현은 7년 동안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이 성실한 삶을 누구에게 또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에 20년간 거기서 일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집이면 조금 약간 좀 게으름도 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원체 막 월급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일했음을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20년인 동안에 6살을 함께 보냈어요. 요셉이. 아버지 삶을 듣고 알았겠죠. 보기도 했고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그 임했던 살았던 삶의 그 성실성, 그것을 요셉이 마음으로 담고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풍년의 때에도 자리가 죄수든 가장 높은 총리가 되든 요셉은 똑같아요. 그냥 한결같이 성실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부모의 이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네 집 아들이야 뭐 이러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자녀는 부모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 닮아가는 자녀인 줄 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노예자 안에서건 감옥 안에서건 총리자 안에서건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부모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가 기근의 날에 기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근의 날에 기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7년 풍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이제 찾아왔어요.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 7년 풍년 동안에 그 20%씩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각국에는 기근이 심했어요. 부유한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간에 굶주림 앞에 다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5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여러분 이 55절이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 온 땅이 굶주게 되었을까요? 요셉만 저축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풍년 되니까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흉년 오니까 저축해 놓은 게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 거니? 막 부르진다는 이 말이 너무 절박하게 찾는 걸 말하거든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7년 풍년의 날에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만이 흉년의 날에 모든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55절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근의 날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병원 문 혼자 걷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자녀 생각에 자녀들 보고 싶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찾아온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누굴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가라 이 말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기근의 날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녀인가? 편하게 손 내밀 수 있는 자녀인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쁠 텐데, 또 귀찮을 텐데, 별것도 아닌 일을 전화했다고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2번 할 거 한 번 하거나 3, 4번 할 거 한 번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화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주거나, 또 찾아갔는데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때 부모는 혼자 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쌓여가면 손 내밀지 않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기근의 날이 왔는데 자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효이죠, 불효. 부모가 조금 힘들 때에 자녀에게 좀 기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각국의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창고문을 다 열어요. 저장이 7년 동안 저장해놓은 창고문을 엽니다.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저는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왜 팔았을까 싶으면 좀 나눠주지, 곡식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혼선이 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공급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근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몸이 조금 불편할 정도 이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부모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기근이 깊어집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워질 때, 밥을 챙겨 드시기도 어려울 때 외로움이 깊어지죠. 그 기근이 좀 극심해진 것, 이때 창고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 창고 안에 시간의 창고문도 여셔야 돼요. 함께 있어드리는 시간들, 손잡아드리는 시간들, 또 마음의 창고도 여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자녀들은 짜증내잖아요. 짜증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매주일마다 어머니랑 1시간씩 통화하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매일 즐겁게 통화하고 있어요. 삶이 그냥 거의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제가 이제 화상통화를 전화하는데, 그러니까 얼굴 본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효도가 된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몸의 창고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함께 있어주고, 병원도 함께 가고, 무거운 짐도 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에 나와 있어서 이걸 잘 못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실 때 요셉이 창고문을 열자 기근이 왔던 각국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고문을 열면 부모가 삽니다. 부모는 기근이 왔는데 내 시간의 창고, 마음의 창고, 몸의 창고를 다 닫아버리면 부모는 너무 힘듭니다. 57절을 보시기 바라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거로 애굽에 몰려왔어요. 그들까지 요셉이 먹였어요. 그들까지 양식을 나눠줬어요. 이 일 때문에 형들이 오게 됐어요. 형들이 와서 아버지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창고문을 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진 거예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 야곱이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부모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고 네 얼굴 내가 지금 볼 수 있어서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열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서 신앙시키지 않았다면 이 모습, 이 일 없었을 거예요. 최선 다해서 살지 않았다면 이 일 없었을 거예요. 신앙을 지켰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기에
그리고 창고를 열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님 아직 건강하시고 활동적이고 혼자서 잘 지내신다면 그때는 창고를 쌓을 때입니다. 창고에 막 쌓아둘 때요. 그리고 관계도 쌓으시고 신뢰도 쌓고 전화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고난이 이제 기근이 오시면 창고문을 여시면서 이제 하나씩 계속 이렇게 나누시기 바래요. 부모에게 기근이 시작된 분들도 계시고 부모를 먼저 보내드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부모를 먼저 보내드린 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딱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기근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창고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세요.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 선물을 드리는 자녀인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효도를 돌아보면서 좀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효를 다하는 자녀였던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였던가, 부모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긴 자녀는 아닌가,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게 한 자녀는 아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이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 가장 큰 선물이고 효도인 줄 압니다.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자녀는 아닌가,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인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참 많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되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에 대해 기댈 수 있는 자녀라면 큰 효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자녀에게 기댈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모양 우리 안에 창고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열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불효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창고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부모님 먼저 가셨다면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기근을 만났을 때 기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를 활짝 열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선물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모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많이 받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기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부모 공경할 줄 알아 부모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해드리며 남은 생에 부모님과 더불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는 이제로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부모님들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